하란과 하란, 제목 뭐라고요? 하란과 하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란과 하란이라는 제목인데 첫 번째 하란은 뭘까요? 데라의 아들 하란. 그러면 두 번째 하란은 장소, 지역 이름 하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란과 하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났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데라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정정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데라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됐다? 데라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의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데라에게 얘기해서 온 가족을 다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디를 향해서 가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을 만나서 그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갔다. 정확하게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까 거 봐라.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다 읽어보면은 다 보면 하나님이 아주 좋게 평가해놨어요. 요만큼에 있으면은 요렇게 평가해놓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미 갈대아에서 하란 사이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도중에 어때요?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예, 이 말씀대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부르심을 하는 그 막 구절이 나오죠. 그 전에 있었던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기 전에 그 구절들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12장 1절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를 순서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뭐예요? 이미 목적지가 있었다.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다. 또 가는 길에 그런데 하란에서 안주했을 뿐이죠. 하란에 이르러 거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쳐준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으로 쳐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맨날 좋은 것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장에 쫙 그렇게 아주 최고의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표현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 하란에 머물렀을 때, 여기서 주어가 데라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데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건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어쨌든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죠. 그때 가족들이, 그 당시에 이제 다 모였던 가족들이 다 두고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요? 아버지 하란 땅을 떠나는데 조카
롯만 데리고 떠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열심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그러나 그 불순종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그래서 이 몇 시간 동안에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모르는데도 담대하게 나갔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간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다 하면서 인과관계로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고요. 말씀을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불순종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불순종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도 이 얘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사도행전과 창세기 11장, 12장에 나오는 그 기록들을 이제 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한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예, 하나님이 나타난 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데라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근데 데라가 이끌고 나왔으니까 데라한테 나타난 거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다 잘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하란에 있기 전에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근데 우리가 메소포타미아가 뭐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기도 남양주시죠. 남양주시는 갈대아 우르고 경기도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메소포타미아고 광주는 갈대아 우르가 되는 거예요. 작은 도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스데반이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그러니까 데라가 아니라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눈에 보이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예, 이 부르심은 언제 어디에서 알려주셨나요? 이 부르심은 언제 어디에서? 고향이니까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겠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친척, 아버지, 데라, 롯 다 포함해서 다 어떻게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지 마라. 데리고 가지 마라, 데리고 가지 마라. 너만 가라, 너만 가라. 그래서 가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떠나야 된다. 그러나 너희 친족들을 다 떠나야 된다. 너만 가야 된다. 누구랑 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 않았어요. 누구랑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건 딱 하나라고 했어요.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나머지는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친족을 떠나서 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감사해요. 그 한마디 얘는 감사하는 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서 또 4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계속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란에서 멈춰버려요. 결국 그의 아버지가 죽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사는 이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가 지역이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으로 이 아브라함 때 우리 조상 때 이미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역이 어떤지.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넓은 지역이 있고 거기 빨간 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이 있고요. 위에 하란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쪽으로 좌측으로 가며 내려가며 이쪽이 우리가 늘 보던 그 이스라엘 땅 지역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메소포타미아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뭐 세계사 공부할 때도 많이 배웠지만 강이 흐르죠. 무슨 강이 흐르죠?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예. 그래서 이 두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되게 비옥한 지역이고 너무 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은 비옥한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에 작은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좀 입체적으로 색깔 컬러 있게 보면 근데 여기 창세기에서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이런 강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쪽 이쪽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이를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아직 살아 있어요. 계산해 보면. 그래서 어쩌면 그런 노아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니까. 노아는 이미 홍수를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가나안까지 여러분 이렇게 돌아서 지금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움직인 게. 근데 직선으로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직선으로 가도요. 1000km가 넘어요. 직선으로 가도. 근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갔을까요? 왜 돌아서 갔을까요? 에? 근데 이게 먼 거리, 여러분 지금 뭐 자동차 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먹을 물도 있어야 되고 쉴 곳도 있으려면 강을 따라 가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위험하지 않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요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 이쪽으로 직선으로 가도 1000km인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까지도 거리가 꽤 멀었던 거예요. 꽤 먼 거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쭉 가다 보면 위에 보면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뭐냐면 밧단 아람이 경기도고 하란이 남양주예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는 전라남도고 하란이 광주 이런 식으로 밧단 아람. 여러분 밧단 아람 하면 누가 생각나요? 밧단 아람 생각 안 나요? 이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 밧단 아람이라는 그 지역에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내를 만난 곳이잖아요.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삼촌 라반. 응, 거기가 밧단 아람이죠. 거기 가서 아내 데리고 오라고 올라간 게 여기 밧단 아람. 이 지역을 그러니까 밧단 아람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움직이는데 그 하란에서 데라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성경적인 유추를 통해서 이래서 죽었다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자고요. 자, 다시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예,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럼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고 누가 셋째예요? 우리는 이제 막 순서대로 썼으니까 무조건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읽지 말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뭐를 강조했어요? 마지막에 하란이 롯을 낳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롯. 그러니까 롯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구절은 하란이 롯을 낳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예, 이제 이야기를 좀 조합을 해보자고요. 이제 데라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란이 죽어요. 그렇습니까?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첫째인지 나홀이 둘째고 하란이 셋째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하란이 얘를 제일 빨리 먼저 낳았어요. 그죠? 롯이라는 큰 아들을 낳았잖아요. 롯. 그러니까 아이를 제일 빨리 낳았어요. 물론 얘를 빨리 낳았다고 꼭 첫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하란이 롯을 낳았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잃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 셋째 아들일 수도 있는 이 하란을 잃어요. 잃어서 아무튼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데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그쵸. 굉장히 큰 상처였을 거예요. 아들을 잃은 상처.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부모 마음은 그 잃어본 사람만이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과 창세기를 조합해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아들을 잃었어요. 굉장한 큰 슬픔이죠. 그런데 다른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한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데라가 그 말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어때요? 들으니까 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갖고 있던 그 아버지 입장에서 떠나자고 하니까 그래 가자. 그래 가버리자. 여러분 그 심정은요,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라가 얼른 떠나요. 그러니까 데라가라는 주어가 들어가면서 데라가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데라가 마치 데리고 나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아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창세기 11장 31절을 다시 읽어봐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데라가라는 주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가 싫었던 거예요. 아들을 잃었던 그 슬픔이 너무 크고 빨리 떠나고 싶어. 그래서 유추해 볼 때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와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래 가자. 그냥 싹 때리고 떠난 거예요. 싹 때리고 뒤도 돌아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이 계산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70세에 새 쌍둥이를 낳냐, 새 부인이 있었냐, 그런 생각도 우리가 안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70세에 다 난 게 아니라 70년 동안 살면서 난 새 아들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묵상을 하듯이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많은 양을 말고 작은 양을 읽더라도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해야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못 깨달으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따지고 보다 보면 다 이해해요. 하나님은 숨겨놓지 않았어요.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주하러 나가기 때문에 데라에게 무슨 사정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왜 데라한테 무슨 사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9절 읽어볼게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예, 이게 족보 얘기, 족보. 복잡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몰라, 그냥 어떻게 됐겠지. 가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큰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가계도거든요. 이게 나홀이 위에 있고 데라가 있죠. 데라의 자식이 누구예요? 몇 명 있어요? 4명이죠.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리고 또 배다른 자식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복 형제가 서로 결혼을 한 거죠. 자,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하란이 누구누구를 낳았어요? 맨 오른쪽에 보니까 밀가. 자, 이걸 봅시다. 하란은 밀가, 이스가, 롯을 낳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유추어 보겠는데 하란이 첫째 같아요. 하란이 왜 그냥 봐봐요. 나홀이 누구랑 결혼해요? 하란의 자식인 밀가랑 결혼해요. 그러면 딸 같은 아내 얻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딸 같은 아내 얻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몇 살 차이입니까? 10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보통 10살 요 정도까지는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막 30살, 20살 그렇게는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하란이 첫째일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라는 누구를 잃은 거예요? 맏아들 장자를 잃은 거예요. 첫째 아들을.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추측해 볼 때 그래요. 왜? 나홀이 밀가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또 부두엘과 왜 7명이라고 나오는데 부두엘이 누구냐면 누구를 낳아요? 부두엘이? 밑에 보니까 리브가하고 라반을 낳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누구랑 결혼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을 해요. 그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뭐예요? 그러니까 거의 손녀딸?
손녀딸이 되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형제의 손녀딸. 예. 야, 복잡해. 하여튼, 개판이에요. 그 족보는. 그래서, 하여튼 꼬였어요. 근데 보면은 그 리브가하고 어쨌든 그 손녀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며느리로. 진짜 웃기죠, 족보. 그래갖고 이제 12지파 나오기까지인데 이걸로 조금 이제 밑에 볼게요. 자, 나홀과 밀가. 그러니까 형의 자식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단 거지. 그러니까 하란이 일찍 결혼해서 애를 일찍 낳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삭하고 리브가는 오촌 관계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야곱이 또 누구랑 결혼해요? 삼촌의 자식하고 무슨 이제 사촌하고 결혼하는 거죠. 예, 라헬, 레아 다 갖고 가 그냥 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족보를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쉽죠. 근데 성경으로 쭉 읽으면 도대체 뭐야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그림으로 보면 개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렇지만 옛날 족보는 원래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러면 큰일 나지. 이러면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 11장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데라가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여기 보니까 나홀과 밀가도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여기 안 나와 있죠. 근데 데려갔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바단 아람에 누가 있었어요? 그 자식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하란 지역에. 예. 그러니까 하란에서 머물 때 아브라함이 롯만 데리고 나오고 나머지는 거기에 다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에 리브가를 찾으러 간 거죠. 야곱이 그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안 데리고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 데리고 가요. 창세기에서는 데라가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 되지만 사도행전은 아브라함이 주어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가자고 하니까 얼른 가자. 데라가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여기만 떠나면 이 아들 맏아들 장자를, 그 당시 여러분 맏아들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아들을 그 상처를 처리하지 못한 채로 이제 얼른 떠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어떤 지역을 만났어요. 어떤 지역을 만나요? 하란을 만났어요. 하란이 누구예요?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지역을 만난 거예요. 죽은 아들 이름과 똑같은 지역의 하란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아들이 그 지역에 있던 갈대아 우르가 싫어서 떠나서 왔는데 아들과 똑같은 이름의 지역을 만나니까 거기에 주저앉아버려요. 그 아들 생각에. 그죠? 그러니까 그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처가 똑같은 아들의 이름의 지역에 다다랐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수면으로. 결국 데라는 하란을 떠났어요? 못 떠나요? 못 떠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랬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했죠.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요. 다시요. 그 가기 전에 데라가 갔지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류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데라는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니까요. 원래 출발할 때는.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서 왜 거류해버려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안 갔냐고. 왜 하란에서 멈췄냐.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그 맏아들 하란을 잃은 그 상처가 하란이라는 지역에 오니까 떠오르니까 거기서 거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이 데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겠고 그런 이유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거기서 멈추니까 아버지 따라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으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따라 나오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려줬어요. 처음부터 넣고 가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요 반드시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특히 배우자 문제, 어떤 내 거취 문제,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갔어야만 했는데 거기서 거류합니다. 왜 거류했다고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데라가 그 이름대로 된 거예요. 이름대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데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스테이션, 정류장, 정류소. 그리고 뭐야? 딜레이, 뭐야? 지연시키다, 연기하다, 지체시키다.
진짜 희한해. 진짜 이거 볼수록.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딜레이시키고 있고 지연시키고 멈추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대라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과 이혼해라 뭐 절교해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꼭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것들, 과거의 어떤 상처들, 과거의 어떤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짐지고 있는 거예요. 대라처럼 하나의 대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안에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건드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입니다. 부르심에 가지 못합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해요. 쓰레기가 나왔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방에 있는데 쓰레기 뭐 먹다 보니까 쓰레기가 나왔어요. 쓰레기 밖에 나가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 귀찮으니까 장롱문 열어서 던져 넣어버렸네. 그래도 있는데 또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나왔어요. 귀찮아. 그래서 장롱 안에 던져 넣었어요. 계속 던져 넣었어요. 문을 닫아 놓으니까 안 보이니까 괜찮지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냄새가 나요? 이 음식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나고 쓰레기 냄새가 나오죠.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냄새가 나고 그 냄새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내가 괴롭지요. 그런 것처럼 그때 처리해야 돼요. 그때 과거의 문제들은 그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하면은 결과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내 삶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데라가 하란이 발대하울에서 죽었을 때 그때 하란에 이르러서 떠나와서 너무 힘들어서 떠나와서 하란에 이르렀을 때 그 하란의 아들이 생각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데라가 있으면 못 움직인다니까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부르심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 상처가 치료되지 못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진도를 안 나가요. 계속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데라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나안까지 이루지 못했죠. 가나안까지 이루지 못했어요. 원래 하란에 머물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지도 못하고 하란에서 머무르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다 이루는 것 같으세요? 안 이루는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르심을?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다 못 이루고 죽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상처가 내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못하겠다. 때려쳐야겠다. 목회도 하다가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어떤 너에게 이런 길을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라고 비전을 줬는데 막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다. 그냥 월급쟁이나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처럼 발목이 붙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에 상처가 있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내가 계시가 열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발목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이루지 못해.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을 이루지 못했다고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많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있다. 그게 뭐다? 해결하지 못한 데라, 상처, 문제들이 중도 포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여기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비전을 부르심을 이룰 때 허리를 동이고 경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은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이 허리를 동이고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이거 아마 우리 그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옷이 길어요. 치마처럼. 그런데 어떤 경주를 하거나 싸움을 할 때는 이 치마가 걸리적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 2, 3 순서대로 이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치마를 어떻게 해요? 걷어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아가지고 앞에 3번 모아서 4번 어떻게 해요? 가래기 사이로 제가 시연을 했어야 되는데 치마를 입고 와서 시연을 할 걸 그랬나? 그러면 이렇게 뒤로 빼지겠죠? 그럼 두 갈래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에서 허리를
네, 동이는 거예요. 이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영화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 그래서 묶어서 남자들 보면. 이게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정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 펄렁펄렁 하는데 어떻게 달려요? 펄렁펄렁 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반드시 허리를 동여해야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동이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뭐예요? 여기서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내 마인드, 네 생각 체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잖아요. 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경주하는 자니까 우리는. 어떻게?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거죠. 뭐예요? 정리할 거 정리해라. 예수 믿었어? 너의 부르심이 있어? 쓸데없는 거 다 정리해. 경지하기 좋은 자세로 허리를 동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치마를 치렁치렁한 그 치마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걸려갖고 넘어지거나 그거 펄렁펄렁 신경 쓰다가 저한테 맞아서 죽을 수 있어요. 지거나 죽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라는요,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잖아요. 자기 발목을 붙잡은 그 하란, 치유되지 못한 그 상처, 그 부르심을. 근데 사실 대라는 부르심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그 부르심은 아니에요. 죽은 하란의 아들을, 데라의 아들 하란을 정리하지 못하자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이름이 같을 뿐인데 거기에 발목이 붙들려서 끝까지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데라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어떻게 돼 있죠?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사도행전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 아버지가 죽자 이제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나와 있는데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그러니까 물론 데라가 갈대아우를 떠나기는 했지만 갈대아우를 떠날 때 자신은 아들을 잃은 슬픔도 처리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잊을 수 있을 거야. 이제 떠났으니까. 어느 곳을 보나 아들이 생각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나면 괜찮겠지. 거기만 떠나면 괜찮겠지. 이 교회 떠나면 저기 가서 좀 행복하겠지. 이 지역 떠나면 내가 뭐 하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 내가 우리 친정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시집을 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똑같이 있어요. 거기 가도. 왜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바뀌든 뭐 사람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반드시 떠오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 죽어서 갈대아우를 떠났는데 그 안에 상처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가다가 만난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다가 그 하란에서 죽게 되는 데라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처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처리해 주셔요. 네. 그래서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데라가 죽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말씀을 마치고 데라가 죽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12장 1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또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르시되가 had said.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그런데 전에 라는 말이 우리 개역 한글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했던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생각이 난 거예요.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했던 그 얘기 그대로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생각난 거예요. 전에 했던 그 말이.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전에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씀만 보고 어떻게 그렇게 알아?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예,
분명히 그때 보여주셔서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한 게 맞죠? 확실하죠? 이전에 얘기했던 게 확실하죠? 그래서 본인 가족만 가야 되는데 데라 가족 뭐 그 식구들 형제들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데라는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슬픔을 처리했어야 돼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란으로 갔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데라한테는 가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놓고 가라고 그랬겠죠,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사단이 하란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써, 여러분, 본인이 이방 땅에서 죽는 게 좋아요? 고향에서 죽는 게 좋아요? 그 익숙한 땅에 있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거기 가서 죽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외로웠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 이어서 봅시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만 가라고 했어요. 너만, 그죠? 내가 너한테 보여질 그 땅으로 너는 떠나서, 너는 이라고 얘기하지, 아버지 다 데리고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온 가족을 끌고 가면서 하란에 다, 고향을 떠나서 다 하란에 이방 땅에서 이제 거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거했을까요, 하란에서? 생각보다 오래 거했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이건 추측해 보건데 나머지 형제들이 거기에 머무른 거 보니까 뭔가 정착을 한 거죠. 굳이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를 네가 들었지 내가 들었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생각이 난 거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했지. 아버지가 죽자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약간 뭔가 다 스토리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니 자기가 놓지 못해서 끌고 나온 자기 의지로 끌고 나왔던 그 아버지는 거기서 데라는 죽으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잊어버렸던 그 비전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를 의지했던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 킹제임스 버전에 전에라는 말이 그래서인 거예요. 그때 그 갈대아우르에서 했던 게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르셨던 말씀인 거죠. 여기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을 이미 벌써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고 있었으니까, 아버지랑 살다 보니까 형제들이랑.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이제 그 말이 생각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새로운 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난 게 맞아요. 그러나 12장 1절 그 말씀을 한 거는 전에 했던 얘기고 지금 여기는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 예. 하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2차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복을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자 보세요. 누가요? 또 누가 따라가요? 롯도 따라가. 근데 뭐 롯을 데리고 갔다 뭐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런데 뭐예요? 롯이 따라온 거예요. 롯이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런 거 보니까 롯을 뭐 데리고 갔다가 아니니까 롯이 뭐 어린애가 아니니까 본인의 의사에 왔겠죠. 근데 이 롯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데라가 가면 안 됐는데 하란까지 와가지고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서 와가지고 거기서 죽은 거를 뻔히 봤으면서 또 롯을 또 데리고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십니까? 순종의 아이콘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데라는 큰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왜 또 롯을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아버지가 없는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있으면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갈대아우르에서 가지 말라는 사람 다 끌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끌고 가지 말아야 될 롯을 또 데리고 가네. 간다고 해도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너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끊었어야 되는데 또 데리고 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주 그냥 최고봉인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징글징글해요, 인간이 진짜. 징글징글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연속되는 불순종. 당했는데 또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었다니까요.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아무튼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이제 75세가 돼버렸어요. 돼서 굉장히 여러분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실이냐면 데리고 갔던 이 롯. 근데 데라의 이름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롯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데라의 이름 뜻도 막 정류소, 딜레이, 막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인데 롯은 뭘까? 여러분 깜놀하실 겁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더 베일 위치. 여러분 베일이 뭐냐면 얼굴 가리는 거. 베일. 그러니까 뭐예요? 베일 위치 keeps their hearts from God.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덮어서 가리는 베일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가린다는 거예요. 가린다는 거. 뭐를 가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가려버린다. 덮어서 이 얘기가 여러분 신약에 나와요. 이 내용이.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예, 여기서 수건이 뭐예요? 베일이에요. 영어로 베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국 장차 없어질 영광, 하나님의 그 얼굴이 빛이 나니까 그것을 어차피 없어질 영광이니까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건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베일이에요, 베일. 그래서 롯이에요, 롯. 이 베일을 가려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 뭐를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가려요. 못 보게 한 거죠. 구약의 영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거는 어차피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수건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속 읽어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없어질 거라는 거. 없어질 거.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런데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뭐를 덮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대요. 구약의 그 수건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수건이 벗겨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주께로 돌아가면. 예.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절도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아멘. 우리가 수건을 벗으면 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수건이 가르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죠? 영광의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제가 아까 강조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네. 주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예,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나타났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은혜로 확 나타났었다고요. 그런데 그 영광을 가리운 게 뭐예요? 수건, 베일이었잖아요. 베일. 그런데 롯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롯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베일로 가려버려요, 영광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굳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도 아니고 뭐 자비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광을 가렸다. 모세의 그 수건이 베일이 가렸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누가? 롯이. 여러분 사탄은 뭐예요? 누구를 붙여요? 베일을 붙여요. 사탄은.
아주 전곡을 콕 찌릅니다. 사탄은 아주 전곡을 콕 찔러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그거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롯을 붙이는 거예요. 롯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뭐죠? 뭐가 없어서? 네, 자녀가 없어서 자식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녀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럴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녀 대신 내가 자녀 없는 불행함을 행복하지 않음을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조카 롯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롯이 여러분 막 죽게 됐을 때 막 목숨 걸고 가서 막 자식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식처럼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자식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롯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행함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 대신 조카를 의지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육신적으로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조카를 의지하고 했을 때 그 베일이 자기의 부르심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나중에 롯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롯의 자녀들이 또 어떤 자녀들이 나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갈대아우르 해서 다 놓고 나오라고 했을 때 놓고 왔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데려가지 말아야 될 사람, 이 사람 끊자, 저 사람 끊자. 물론 끊어야 될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기심, 미움, 어떤 상처, 아니면 욕망, 어떤 그런 시기 질투, 미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요.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처리가 안 돼서 주저앉아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끊어야 될 관계가 있으면 끊어야 되는 게 맞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라고 하는 건 빨리 버려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요. 그 다음 진도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 부르심에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나를 정체하고 있는지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는 깊이 묵상해야 성령님이 알려주시겠죠. 그랬을 때 오늘 제목인 하란과 하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의 문제들, 그것을 장롱 속에 쓰레기 던져 넣듯 계속 넣어놓고 덮어버리고 해버리게 됐을 때 잠깐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장소를 바꿔서 그냥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고요. 만약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 이기심이 있다면 그 이기심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죽어요. 하란 때문에 하란해서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 상처를 부여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과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나간 과거의 문제와 감정에 집착해서 부여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함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처를 해결함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